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음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앞부분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 또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아,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옳은 것이다.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옳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 의롭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것을 마땅히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가장 핵심적 내용 10가지입니다. 그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내용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특별히 가족 간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먼저 언급합니다. 5계명이 바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공경하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복되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께 대항하거나 부모님께 못할 짓을 하는 자녀들을 그 패륜아라고 합니다. 사람답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10계명이 나오는 곳이 두 곳인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10가지 계명 중에서 이 약속을 주신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이 계명에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되고 복되게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부모에게 잘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도 있습니다. 한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가 한없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그렇게 공경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또한 부모님에게도 기쁨을 안겨주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모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비들아,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감정으로 분노로 그렇게 양육하거나 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부모들이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도 역시
청지기 의식을 갖는 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보물과 같은 존재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으로 그렇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의 기본 자세와 태도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교육하거나 양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에 이게 옳은 것 같아,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들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선호하는 것, 그것 붙들고 자녀를 양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교육을 해왔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연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먼저 잘 섬기고 믿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되게 될 때, 세워지게 될 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특별히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 자녀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부모의 입장입니다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해봤지만 또 지난 날들을 보면 참 미숙한 점이 너무 많았고 어리석은 점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보다는 내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몰아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지난날 잘못된 방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자녀들을 대할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로, 건강한 관계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제 신분제 사회 속에서 종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부터 7절까지,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종의 입장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하라는 거죠.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평생 종으로 살아가는 그 억울함과 분노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치 나그네처럼 얼마 지나지 않으면 끝나는 그런 시간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자유롭게 살 날을 꿈꾸고 기대하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그래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자기 신세 한탄하며 그저 대충 주인이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또 주인이 보지 않을 때는 대충 해도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주인이 보나 안 보나 성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도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아, 참 저 노예는 특별하다. 참 성실하다. 어느 노예와 비교할 수 없이 참 그렇게 꾸준하다 하는 것을 주인이 보게 되면 발탁하게 되고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주인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보신다는 거. 하나님도 그 사람이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자기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한 때가 되면 그곳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상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상전들아, 힘이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아, 종이라고 해서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 신분 사회 속에서 그 질서를 완전히 깨트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전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 대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그 상전도 설 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그 질서를 지키되,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러한 사회 공동체 속에서 때로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불합리한 것 같고 불공평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러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영적 싸움이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사람들과 싸우려 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늘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먼저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늘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으라. 곳곳을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한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 성령의 검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찌 보면 자기 몸을 보호하는 방어의 그러한 기구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정작 승리하기 위해서는 방어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속아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라고 하면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큰 감격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의 최고의 관심사는 풀려나는 것보다도 우선적인 것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보면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으로 정말 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또 모든 것을 허락하실 때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되 변치 말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1년 동안 반짝 사랑하고 1년 동안 이제 반짝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와 가족관계, 특별히 자녀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속한 직장에서 또 사회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영적인 이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된 입장에서 또한 우리 사회 공동체 속에서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 전쟁이 참으로 치열하게 벌어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위치에서 나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시고 또 영적 싸움에서 성령의 충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을 사랑하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변치 않는 것처럼 우리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강 목사님과 또 교사들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 많은 은혜 받고 또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추운 때에 군 복무 중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침야 기도회가 있는데 또 많은 성도들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